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함께 명확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와 함께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모호한 기도를 멈추고 명확하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만나를 통해 말씀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먹을 것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지난주에 여러분 눈 참 많이 왔죠. 무슨 요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눈싸움하고 이렇게 그 눈사람 만들고 저는 옆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막 치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가 이렇게 내리지 않았을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밖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으면 여러분 좀 감동이 좀 오지 않으세요?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좀 장관이다 멋있다 그런 느낌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고 일어나면 온 세상이 만나로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그 누구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그러니까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게 하지 않으셨죠. 40년 동안 한 번도 밥을 굶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굶주리게 하셨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저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르네오 섬 아세요? 보르네오 섬? 말레이시아에 있는 딸린 섬이 아주 큰 섬이에요. 거기 있는 이반족이라고 그 정글에 사는 그런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한 산길을 한 2시간, 3시간 걸어야지 그들이 사는 그런 집이 나와요. 정말 정글 한복판에 있는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먹는 것도요 그들만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뭐 세계 어디를 가도 뭐 스타벅스도 있고 맥도날드 있어가지고 먹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글이어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한국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그분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참 심성이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뭐 엄청나게 좀 풍성하게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시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먹을수록 한국 음식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막 먹으면서 김치찌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지금 여기 삼겹살에다가 여기 그 고추장에다가 마늘이랑 그 올려가지고 입에 하나 딱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이틀 지나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먹는 걸 먹으면 먹을수록 삼겹살, 김치찌개 이런 게 더 먹고 막 싶은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 40년. 40년. 만나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꿀 섞은 과자라 그러죠. 객관적으로 정말 꿀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이게 만나게 느껴졌을까요? 옷은 어땠는 줄 아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요즘 2021년 기술로 만들어도요 매일 신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2년을 신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무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매일마다 기적으로 그 몸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40년 동안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신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닳지 않는다고 해서 이 스타일 그대로 지금 여러분 몇 살? 잠깐만 우리 신경자매 한 29이니까 40년이면 69세까지 저 스타일로 저 신발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 옷장 보 옷이 너무나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유행이란 게 있어가지고요. 옷이 있어도 옷을 또 사야 되고요. 그 옷을 사면 그 옷에 맞는 신발도 맞춰서 사야 되죠.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정장을 다 다시 샀습니다. 제가 정장을 처음 샀던 2006년, 7년 그때는요. 정장 바지가 되게 정장도 좀 이렇게 크게 입고요. 통도 넓고 이 바지 밑단도 되게 긴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에 남아 있었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입고 광천교회 처음 왔는데 제가 저를 보는데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 정말 촌스러워가지고 트렌드에 맞는 정장을 사서 입었는데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그렇죠? 예전 거 그거보다 훨씬 멋있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도 그렇죠? 새 옷 사면 기분 좋죠? 기분 정말 좋죠. 그런데 무려 40년을 같은 옷, 같은 신발을 입고 신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맞아요. 막 옷이 해지지 않는 그런 기적보다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기적보다 새 옷에 대한 새 신발에 대한 갈증이 넘쳐났을 겁니다. 옷이 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신발이 닳지 않으면 않을수록 새 옷과 새 신발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졌던 거예요. 맞습니다. 40년간의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옷과 똑같은 신발은요 도리어 굶주림을 유발했던 거예요. 그 굶주림은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신을 신발이 없는 그런 굶주림이 아니라 내 소욕,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굶주림이에요. 내가 원하는 음식에 대한 굶주림, 새 옷과 새 신발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은 그때의 그 광야에서 정말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시되 그 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끊으심으로 이 소욕의 굶주림을 유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굶주림은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만나는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이다.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갈망들을 이렇게 굶주리게 하셨을까요? 요즘에 좀 비정상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경기는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좀 얼어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 서울경제신문 뉴스예요. 지난해 폐업 제품의 중고거래 플랫폼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로마켓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사실을 급증한 폐업 제품 등록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예요.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2020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1만 8천 명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아마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주식은 오르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아요. 주식은 하늘 끝까지 오르는 것 같은데요. 취업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지체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생계의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99%는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지체는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딱 이 상황 아닌가요? 만나는 있지만 굶주린 상황. 입을 옷은 있지만 굶주린 상황. 신발은 멀쩡해도 굶주린 상황.
오늘도 내일도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있는데도 불안한 이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을까요? 150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광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데요. 그 이유가 6장 2절에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분. 이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최소한 2만 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해서 궁금해서 보니까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광야가 있는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때는요.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서 모두가 배가 고픈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때가 있나요? 사실 광야가 아니라 큰 마을이었어도요. 2만 명의 음식을 준비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도 불가능하고요. 지금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모두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실 답이 없는 질문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요 반대가 되어야 맞아요. 빌립이 선생님 어떻게 하죠? 선생님 사람이 2만 명인데 저희 어떻게 먹이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 이유가요 이어서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하세요. 정말 1500년 전에 모세가 있던 그 광야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오늘 광야에 만나가 주어진 이 사건은요.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의 그림자예요. 예수님도요.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이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기 원하셨던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정말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들을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 줄 아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는 사람도 없고요. 입을 것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공허하죠. 우리는 그 이유가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 있는 진심을 들어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더라고요. 공허함. 그리고 이 공허함은 바로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의 외적인 표시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공허함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용.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박수가 아니라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너희들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드러나는 나다. 맞습니다. 40년 동안 다른 먹을 것들을 다 끊으시고 오직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이것이 부족해요. 주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요 시험에 붙어야 돼요. 주님, 제발 이 소원 좀 성취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을 주시되 완전히 다른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것,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고 그 갈급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예요. 사람들은 이 갈급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학벌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무언가 결핍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불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답으로 그 갈급함을,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깨닫고 후회하는 것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는 당신께서 답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마치 만나 같아서 먹고 나면 배고파요. 먹고 나도 배고프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먹어도 먹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러나 예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의 이 갈급함은 오직 예수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셨나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추구하고 계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수많은 순간에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신방하면서, 여러분 만나면서 사실 마음으로는요, 수백 번도 더 소리 질렀습니다.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녀가 대학을 잘 가고 취업을 잘하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남편이, 부모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대학을 잘 가도록, 공부를 잘하도록, 성적이 잘 나오도록, 취업을 잘하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요. 저는요, 그때마다 정말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당신은 당신 아들을 내 자식 대학 보낸데 죽일 수 있어요. 내 자식 취업시키는데 당신 아들 죽일 수 있어요. 속으로 얼마나 많이 소리 질렀는지 몰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가치도 모른 채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저 평탄한 인생을 구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너의 갈급함은 오직 나만이 채울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더 이상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을 위해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면 살수록 이전에 먹었던, 이전에 부러웠던 그 맛있는 음식도, 좋은 집도, 누군가의 박수도, 내 연봉으로 누리고 싶은 그 평탄한 삶도 더 이상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지가 않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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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만이 오직 내 영혼에 만족을 준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결핍된 이 광야에서 영혼이 채워지는 맛을 보라. 결코 줄이지 않는 이 생명의 떡의 맛을 봐라. 그 기회를 여러분 각자의 광야 가운데 주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저희 집안 통틀어서도 여전히 70이 넘은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제일 좋으세요. 원래 선택했던 직업을 가지고 사셨으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1950년대, 60년대 저희 외할아버지가 버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 옛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항아리에 돈이 가득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항아리에 손을 꺼내 썼다 그래요. 그 옛날에. 그런데 두 분 다 그리스도께 헌신한 결과가요. 정말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한 30년 전인가요?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주님, 먹을 거 주셔야죠. 그래도 먹을 거 주셔야죠. 가족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진짜 원망이 섞인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금목사야, 너 내 종 아니냐? 내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죽어. 정말 냉정하게 짝이 없죠. 종인 네 목숨은 나한테 달려 있으니까 주든 안 주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요, 먹고 사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진짜 굶기시진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 정말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딱 한 가지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확신. 확신. 이 길 끝에 만나게 될 주님에 대한 확신. 확신. 저는 이 삶을 보고 목회의 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가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가난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목회의 성공 전혀 바라지도 않아요. 주님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하게도 저도 지금까지 먹을 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이것도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먹을 거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의 성공 관심 없어요. 누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관심 없어요.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아요. 대신에 그 상황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풍족함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때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더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무언가를 더 이루지 못해서 성취하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나로 채우라. 나로 채우라. 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담기 어려운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는 다 알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광야는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까로 바뀌는 곳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광야를 통해 당신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요, 십자가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소가, 돼지가, 닭이 죽어야 우리가 고기 반찬을 먹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풀들이 죽어야 우리가 김치도 먹을 수 있고 깍두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샐러드도 먹을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매일의 식탁 가운데, 매일의 만나 가운데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이 진리를 그 가운데 숨겨 놓으신 거예요. 만나 가운데 당신을 더 깊이 알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매 끼니 식사할 때마다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얻은 생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식사 후에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매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우리 주님과 나란히 손잡고 이 광야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